책은 몇 권으로 되어 있는가? 구약이 몇 권요?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66국에 3927. 우리 어린이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뭘까요? 창세기, 제네시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뭘까요? 마태복음. 야, 여러분들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구? 나? 매튜, 마태입니다. 그죠? 마태는 직업이 뭐죠? 세리. 세리는 텍스 콜렉터라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림처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로마로부터 얼마를 거두라 하면 그거 딱 거두어서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동족의 등을 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수탈하는 그 직책이 세리예요. 그래서 세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요거도 먹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 마태를 만나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12명의 제자의 무리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이 마태가 쓴 첫 번째 그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걸 이제 딱 이야기하면서 자,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누가 핵심 인물인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누가 가장 핵심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알아보면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 땄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고귀한 아버지, exalted father. 그러니까 혼자서 아주 잘난 최고의 탁월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말 꼭대기에 계시는 것 같은 고귀한 그런 아버지가 누구냐?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내용은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냐? 그것은 바로 여러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Father of the multitude. 그러니까 여러 그 네이션,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중에서도 최고의 father.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버지 같은. 그러니까 옛날은 한 사람 잘난 아버지였다면 이제는 열국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blessing 뭐 이런 뜻이.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특별히 창세기 우리가 12장 3절의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축복이 시작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복덩어리, 복의 그런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시면서 뭐 이상한 점이 없나요? 성경 말씀이라서 무조건 보고 듣고 믿고 그냥 그대로 아멘 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딱 보는 순간에 뭔가 좀 이상하고 허전하고 뭔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 아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낳았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큰 그게 없어요. 그런데 한번 아브라함, 이삭이 낳은 아들은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한 명, 그것도 둘째 아들인 이 야곱 이름만 적고 첫째 아들인 에서의 이름은 왜 적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이삭, 또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인데 왜 에서 이름, 장남의 이름 빼고 이 야곱의 이름만 들어갔냐 하는 거예요. 더 이상한 것은 야곱은 1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 12, 딸 하나. 그 딸 이름은 뭐였죠? 디나. 그래서 이렇게 13명을 낳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예? 누구? 유다를 낳았다고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장자도 있고 둘째, 셋째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쫙 있는데 왜 넷째 아들 유다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힌트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창세기 37장 26절에 나옵니다.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 누구? 요셉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하고 형제들을 설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예요. 그리고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하고는 생각이 잘 맞지 않는, 형제들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과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은 뭐냐면 요셉을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저거 죽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다르다는 거예요. 유다는 요셉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했는데도 형들이, 자기 위에 형들이 있잖아요. 1번, 2번, 3번 형들이 있으니까 그 형들이 넷째 아들 유다를 아주 우습게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그 형들을 떠나서, 형들을 떠났다는 이야기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편안한 집과 아버지의 음식과 아버지의 종들을 다 버려두고 편안하게 그냥 멀리 자기가 떨어져서 고생길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유다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멀리 가서 사람들을 다시 만납니다.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실 설교할 것이 별로 없는 내용처럼 저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낳다가 끝났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설교, 이게 본문 내용 속에는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나온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유다는 다말에게 가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은 다말이에요. 그런데 다말이 자기의 남편과 살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부인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생에게 또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이 형수지 않습니까? 형수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자식을 낳으면 그 형수의 자식은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둘째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형수와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이 형의 몫이니까 다 가버리면은
형수는 잘 먹고 잘 살고 그 아들은 잘 먹고 잘 살겠지만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겠다 생각하고요. 이 둘째 아들이 이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수인 다말은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죽었지. 물려주는 재산도 없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 셋째를 돌아보니까 셋째는 너무 어려서 또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 다말은요, 남편 죽고 둘째는 도와줄 만한데 안 도와주고 셋째는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다말이 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창녀 복장을 하고 길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몸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다말이 길거리에 있으니까 한 남자가 와가지고는요, 정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 몸을 팔아라 이래가지고는요, 이 여자는 그 남자에게 몸을 팝니다. 그리고는 그 몸과 자기 몸을 판 값으로 그 남자에게서 뭘 받냐 하면은 도장과 끈과 그 남자의 지팡이를 받아요. 그걸로서는 이제 모든 계산이 끝난 거야. 남자도 가고 다말도 가고. 그러니까 그걸 잘 끝났으면 좋았는데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이 다말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보니까 흔히 하는 말로 꼭지가 팍 돌아오는 거예요. 열이 나가서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떻게 굴러 먹었길래 남편이 죽고 나머지 지금 우리 가족 중에서는 아무도 너와 관계를 할 사람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배가 불러오느냐,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굴러 먹었냐, 막 야단을 치니까 그 야단을 듣고 그 꾸지람을 별걸 콕 참던 다말이 사실은 어떤 남자가 그렇게 한 거 맞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나에게 준 몸값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보여준 거예요. 이게 누구 거냐고 보니까 누구 거죠? 유다 거예요. 유다. 자기의 도장, 자기의 끈, 자기의 지팡이가. 나는 그때 창녀랑 했는데 왜 네가 이걸 가지고 있냐니까. 내가 창녀의 복장을 하고 내가 우리 시아버지 유다인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라고 이 다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엄청 쇼크를 받고 다말도 이 일로 인해서 엄청 쇼크를 받은 거죠. 바로 그 유다와 다말입니다. 또한 4절의 말씀 보면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그랬어요. 여기에 또한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라합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리고성의 유명한 직업 여성, 기생,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에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성문 이쪽에 그 성문 위에 자기 집이 있었고 전망이 좋은 데서 그 당시에 이 그 여성 이 기생은요 그냥 기생이 아니에요. 종교적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여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도 있었고 또 돈도 벌고 그러면서 정말 이거 하나에 빠져 살아가는 그 여자가 바로 라합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정탐을 왔던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왔다, 평소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 왔다고 라합의 집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고 내놓으라고 지금 야단을 치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는 들어왔는데 방금 저리로 갔습니다 하고 다른 곳을 가리키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로 갔고 라합의 집에 볏집 속에 숨어있던 그 두 사람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기생이지만 나를 살려주었으니까 우리가 머지않아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올 텐데 그때 너와 너의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 표시로 너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표시를 해놓으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때 너희 집과 너희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고 이 사람들은 담벼락을 타고 이제 내려간 겁니다.
이게 바로 라합의 이야기예요. 기생, 우리 오늘 이야기하는 직업 여성, 이것으로 먹고 사는 바로 그 여성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본문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죠? 룻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까? 룻은 아주 가난한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삶을 억지로 살아가는 너무 불쌍하고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가 와서 밭에서 일하는 그 밭 주인은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잘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부인도 없고 젊은 사람인데 너무 잘 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삭을 줍던 이 룻이 볼 때는 그 보아스는요, 최고로 부러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룻, 너는 저 보아스의 집에 조용히 들어가서 보아스 발밑에서 하룻밤만 자라. 그래서 보아스는 잘 때는 혼자 있는데 자면서 깨보니까 자기 발밑에 낯선 여자가 하나 있는데 낮에 보던 그 여자, 가난한 불쌍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이 여자와 이야기를 해봅니다. 해보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 먹고 살기가 힘들게 나다를 주어서 살아가는 것도 벅찬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룻이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정말 그 이방 여인을 자기로 아내로 맞아들였고 또 이방 여인도 이제는 보아스라고 하는 유대인을 맞이해서 살아가는 그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그 당시의 문화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정상적인 결혼 나왔으면 얼마나 축복되고 좋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다윗 왕이 자기 군대들을 다 전쟁터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예루살렘 자기 궁전에서 가만히 낮잠을 자다가 잠을 딱 깨보니까요, 저 밑에 집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봤지만 그 여인이 참 아름답다는 것을 다윗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하니까 이 여인이 왕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끌려서 왕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자기 남편의 이름은 우리아고 지금 왕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은 아직도 젊고 예쁘고 그렇게 지금 전쟁터에 나간 지가 오래되었으니까 이 여인도 남편을 기다리면서 목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이 여인을 꼬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이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있는 후에 보니까 이 밧세바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자기의 남편인 우리아를 집으로 휴가 명령을 줘서 집으로 보내는데 이 우리아는 집을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왕에게 충성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의 품에서 있을 수 있겠느냐. 집을 가지고 몇 번 기회를 줘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다 싶어서 다윗 왕은 어떡합니까? 그 위에 있는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우리아를 성 가장 가까이에 제일 앞장서서 밀어놓고 제일 치열할 때 군대는 다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위에서 던지는 돌에 맞아서 우리아는 죽게 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행한 일이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7절 8절부터 보면은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의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후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를 낳고 아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하사를 낳고 엘라하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좀 빨리 읽었습니다만은 이게 보면 낳고 하는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낳고 특별히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끌려가서 그냥 편하게 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종으로 끌려간 거예요. 가서 노예 생활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갑니까? 거기서 이방 남자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정략 결혼을 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교구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과만 살고 이방 남자들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방 신을 섬기면서 그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살았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살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세월이에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도 그들은 그곳에서 자식을 낳으며 살았는데 그 자식들은 혼혈이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어려운 많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떡합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너무 낭만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요셉이 보는 저 눈은요, 사랑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요셉은 저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요셉에게 정말 하소연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다 이야기하지만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삶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용히 헤어지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는 하진 않겠다. 그냥 우리 조용히 여기서 끊고 헤어지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리아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자기는 아주 천한 여인이 되어서 쫓겨나는 그 입장이 되니까 아무리 하소연해도 약혼한 자기의 남자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래서 마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저렇게 있고 가슴이 답답한 것이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 낳고 해서 뭐 앞부분 성경 전체 오늘 본문 전체가 누구 낳는 이야기만 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후손들, 오늘 나온 사람들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면 한번 따져보십시다. 자, 이름이라고 적힌, 예서는 아예 등장하지도 못했고 이름이라도 적힌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도둑놈 아닙니까? 또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며느리와 동침한 불륜의 시아버지,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그리고 이 유다, 시아버지가 유다인 줄 알면서도 자기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시아버지를 꼬셔서 동침을 하고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도장을 달라, 끈을 달라, 지팡이를 달라 해가지고는 그거 딱 챙겨놓고 나중에 이를 갈고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다말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유명한 직업 여성, 장녀, 기생, 그 사람이 누구냐? 라합입니다. 또 부하의 아내를 가로챈 다윗, 가로채기만 했습니까? 그 남편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죽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인 정도가 아니라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부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해서
데리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 살았던 밧세바. 여러분, 성경에는요,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임신한 마리아.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요 14대. 14는 뭡니까? 7 더하기 7. 이게 14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7 더하기 7, 7 더하기 7, 7 더하기 7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 세월 동안에 그렇게 지나간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이야기할 때 마태가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지 않습니까? 예? 텍스 콜렉터. 그러면은 이 세리,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세리가 오늘 사람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이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본문을 설교를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해나가기로 했는데 설교 본문을 하려고 또 펼쳐보니까 전부 다 낳고 하는 것밖에 없어. 그 낳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를 제가 묵상을 하고 볼 때 이거는 바로 그런 부분이구나. 세리였던 마태는 무언가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게 뭘까? 그게 바로 14대, 14대, 14대로 이어지는 7 더하기 7, 7 더하기 7, 7 더하기 7. 이 말은 뭡니까? 길고 긴 세월 동안에 아주 긴, 7은 완벽한 숫자거든. 완벽 또 완벽, 완벽 또 완벽, 완벽 또 완벽. 이 길고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이 때로는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린 기간도 있었고, 때로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정말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힘든 노예생활하는 그런 세월도 있었던 그 동안에, 그리고 또한 그들이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방 나라에서 신을 섬기던 그 버릇을 가지고 와서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던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길고 긴 세월 14대, 14대, 14대예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저지른 세월이 바로 그 세월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살다가 보니까 죄를 짓고 살다가 보니까 원치 않는 잘못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간음도 하고 온갖 일들을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 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단 말이죠.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간절히 갈망하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많이 저지를수록 더 애타게 기다려지고 더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다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뭐냐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는 그 복이. 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다음에 짓지 말아야 되는 죄를 짓고 나쁜 짓하고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온갖 나쁜 짓, 다른 신을 섬기고 뭔가 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용서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숨길 수 없는 진심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만 주셨어요. 근데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건 그냥 지나가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잊지 않고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했던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오지만 사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계속 보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건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다윗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나라도 커지고 돈도 많이 벌고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는 뭐 음식이든 종이든 뭐 부족함이 없는 걸 다 했을 때에 자기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레바논에서 막 엄청나게 좋은 백향목을 가져다가 향기 나는 자기 집을 삐까번쩍하게 다 짓고 나니까 다윗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이 백향목 집에서 정말 편안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저 휘장 가운데서 초라하게 있구나. 이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생각과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다윗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 다른 사람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않는데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니 내가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감동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7장 다윗에게 약속을 언약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다윗은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것도 보통 피가 아니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팔레스틴 사람이나 아모리 족속이나 히위 족속이나 그 가나안의 본토족 그런 사람들의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피 흘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같은 선민 백성인 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을 다윗은 엄청나게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건 이방인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어렵겠다.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네가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어렵겠다. 그러나 너의 아들에게 너의 씨에서 나는 너의 아들에게 복을 주어서 성전을 짓는 축복을 주겠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가 왕이 될 것인데 너의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바로 이 약속 때문에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요 사실 알고 보면 뭐냐?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은 자들의 그런 계보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러니까 완벽하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대단하게 복받은 사람들의 그 명단이 쫙 나온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할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냐? 오늘 나왔던 그 화려한 이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태어났는데 살다가 보니까 엇길로 죄악의 길로 잘못된 길로 나가가서 인생 완전히 망쳐서 걱정과 근심과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말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잘나서 기록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계보가 오늘 나왔던 바로 이 계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바로 그 용서예요. 그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은 이 마태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한 그 역사적 계보, 그 속에 마태는요, 자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 등쳐가지고 텍스 콜렉터, 그냥 이거는 보통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갈취, 폭행, 그 다음에 자기 민족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가장 용서받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였지 않습니까? 마태를 만나 주시고 내가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너의 그 지혜와 판단력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너를 나쁘게 보고 저 세리라고 손가락질 하지만은 나 예수가 볼 때는, 예수님이 볼 때는 너는 참 훌륭한 점이 많다. 달라질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크게 사용되어 줄 수 있다라고 마태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진실을 전해 주었을 때 마태가 그것을 받지 않았더라면 마태는 그냥 텍스 콜렉터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 사람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이 사람도 엄청난 죄를 지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 사람도 위대하게 쓰임받았다. 그 명단들을 쭉 적은 것이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서론 앞부분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볼 때 이 역사적인 계보의 명단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들어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난날에는 우리가 죄인의 명단에 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의 명단에 가 있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난 죄, 숨겨진 죄 치면은요, 우리 하나 고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 중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보시기에 참 존귀한 사람으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고귀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 그 이름들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은혜를 받았고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계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이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그러한 은혜 속에서 거듭난 인생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크게 축복받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와 허물들은 늘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귀한 이 생명의 양식과 거룩한 피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것을 먹고 마시며 오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